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둘째 날로 누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누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자격의 기준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굉장히 그 성도의 자격을 꼼꼼하게 따진 다음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체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날 한국 교회 예배가 너무 사람 중심의 예배로 타락한 것 같아서 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의 기준을 굉장히 낮추어 버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었던 열린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는 뭐냐면 비그리스도인들의 전도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낸 예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또 편하고 친숙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열린 예배를 만든 것입니다. 이 예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심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도 환대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관해서 균형 잡힌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이 주제로 시편 15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아무도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율법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예배로 나아갈 자격이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예배 순서 중에 십계명 낭독이라는 순서가 없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가운데 십계명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순서 중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의 말씀을 예배 순서 중에 낭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이 말씀이 읽혀질 때 참여하는 회중들이 어떤 마음을 받을까요? 아마도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를 돌아보았는데 내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성공과 명예를 더 사랑하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문자적으로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지만 지난 한 주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15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1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성산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직하게 행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흠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흠이 하나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남의 허물을 얘기하지 않는 자가 예배자로 적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의롭기보다는 불의를 저지르고 살았고요. 또 생각해 보니 누군가에 관해서 안 좋은 말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주님의 성산에서 예배 드릴 자격이 과연 있는 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율법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리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불순한 의도를 아시겠죠?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몸을 굽혀서 땅에 이렇게 뭔가 글씨를 이렇게 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요? 성경은 이에 관해서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쓰셨느냐 했을 때 율법의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 앞에 서니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어른부터 포함해서 아이까지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간음한 여인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섰을 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앞서 저는 율법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분위기를 좀 바꾸어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낭독하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십계명을 낭독하는 이유는요, 단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인 십계명을 낭독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하고 나서 마지막에 사회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보다 진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 앞에 섰을 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자이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드리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모두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는구나.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가늠한 여인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렸을 것입니다. 저는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가늠한 여인의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한 주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송구하죠. 내가 정말 예배자로서 주님께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똑같은 죄로 넘어지는데 이제 내가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매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피보다 진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줄 것입니다. 이 선언을 들으며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매주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불편한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 느낌은 믿지 마시고 오직 약속의 말씀만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과 예수님에 대한 감사만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예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주 감격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율법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쯤 되어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막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단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너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함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은 절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톨릭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이렇게 덧붙여져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무효화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불충분하고 우리의 행위가 덧붙여져야 된다라고 가톨릭에서는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것 역시 절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양극단, 이단에서 가르치는 것과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이 양극단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이 이 마지막 메시지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율법에서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에게서 율법으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함을 깨닫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을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명령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율법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율법 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율법주의와 율법 중심은 다릅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착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반대로 율법 중심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율법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는 반대해야 하지만 율법 중심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자였습니까? 사실 삭개오는요, 시편 15편 말씀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삭개오는 정직하지 않았고요, 공의를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 동족에게 악을 가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죄인 삭개오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삭개오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그의 집에 가서 교제하며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십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니, 율법의 이상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하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율법으로 나아간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위, 여러분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공로나 자격을 높이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율법에 순종하는 율법 중심인 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에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게서 율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율법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율법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에게서 율법으로 나아가는,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편 15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비비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율법 앞에 섰을 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사오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매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이 복음의 감격과 은혜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